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감람산, 그 베다니 옆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예언해 오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이제는 영상이 잘 나옵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의 그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의 증언. 특별히 이제 대표해서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또는 그 역사학자였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쭉 밝혀내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의사가 뭐 대충 하면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약도 처방하고 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이 누가는 다른 여러 제자들에 비해서 또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역사가인 누가가 그때 당시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가의 증언이고, 또 어떤 사실을 설명하게 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설명하는 경우가 더 온전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 기절도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와 같이 그 성경은 여러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팩트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영혼만 올라간 거 아니냐.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소수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어떤 영적인 장면을 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직전에서 베다니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 자리를 옮겨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들의 숫자만 120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세히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들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의 실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완전한 몸을 가지고서 승천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시각적으로 다 그거를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언젠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곧 모두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빼놓고 성경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또는 그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이대면 틀림없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쳐다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들이대면 그들은 전부가 다 가짜예요.
전부가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승천신앙을 갖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천사들도 경탄할 일이고요. 모든 그 만물들이 막 그냥 열망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세기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교수이면서 신학자인 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몇천 년이 지난 현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승천을 기쁨으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승천은 모든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요, 모든 피조물을 열광케 하는 것이요, 거룩한 천사들도 경탄케 하는 것이요, 모든 존재들을 연합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 행로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이 장면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죠. 열광. 천사들이 막 위에서 경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왜 최고의 기쁨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이 말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건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신세계 가운데 천국이 있다. 말은 멋있어요, 그렇죠? 그 합리적이고 이해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령이나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천국이란.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마음 수양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음 수양. 마음을 평안하게, 아름답게. 내 마음 수양을 잘하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 라고 하면 도 닦는 게 나아요. 이렇게 돌을 딱 닦아서.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승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동한다는 말이에요. 이동.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지상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기존의 세상이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그 한켠에, 또 지옥이 그 한켠에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모습이 뭐 세상에 있는 거냐, 뭐 하늘에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분명하게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남는다. 그렇죠? 육체는 땅에 묻는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었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 믿었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대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건 이미 낙원과 음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더 내려와서 얘기하면 오늘날 세상에 있을 때부터 그것은 바로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찾아와도 나눠지고, 역사적인 종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명확하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난다. 바로 그것은 언젠가 주님이 갖고 내려오실 어떤 공간과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33년의 짧은 공생애잖아요. 사생애와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자기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고 우리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다 뒤집어 엎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늘나라와 천국은 주님이 갖고 내려오시는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마귀의 자녀였다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짓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육체는 땅속에 내려가지만 내 영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내 영혼이 거기에 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나니, 그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시민권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그와 같이 기다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노력에 의해서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혁명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운동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혁명가 내지 운동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젊었을 때는 이걸 뼈저리게 못 느껴요. 그리고 다 누구든지 유대인처럼 생각해. 유대인처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지고 이러면 내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던 결과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70년, 80년이 전부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70년, 80년의 삶이 전부냐? 내가 세상에서 보는 나라가 전부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세상에서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승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뭘 예표하느냐? 우리의 마침내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면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승천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부활은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승천신앙,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명확해지는 거죠. 그걸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왔어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모여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인원이 자꾸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원이 자꾸 늘어가길 바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건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나가서 생명 걸고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승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하나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순서에 보면 그들이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나와서 성중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죠.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승천이 가능했죠. 승천. 그죠?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냐? 그들이 승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은 뭐냐면 부활한 게 아니라 회생된 거예요. 다시 회생된 거예요. 그 완전한 부활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체를 입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승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고 그 살아있는 증거로 무덤 속에 자던 자들 가운데 일부가 일어났던 것 뿐인데 이들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다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때 그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며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나뉘어지게 된다. 혼란이 있을까 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